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찬양은 우리 성도님들 이 땅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장례식장에서 이 찬송 이렇게 밝게 부르면 참 좋겠네요. 제가 나중에 가면 누가 혹시 기억하시면 지난주 말씀 중에 향후 10년 후에 한국 교회의 목회사님들이 30% 감소될 거란 말씀을 드렸고, 2000년부터 2025년까지 25년 사이에 그 무속인 인구가 4배로 늘었다라는 수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현상과 이유가 우리 사회 안에 있겠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초창기보다 많은 영향력들이, 긍정적인 영향력들이 감소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 세계의 교인들이, 전 세계의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많은 십자가를 보고 놀래고, 또 뭐 많은 교회를 보고 놀래고, 그 중에는 몇만 명씩 모이는 그 큰 교회를 가고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놀래고 놀랍니다만, 그 겉으로 드러난 그 규모에 놀라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성도님들의 열심에 놀랍니다. 매일매일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일어나기도 힘든데 매일매일 새벽 5시, 5시 반, 6시가 되면 교회가 많건 크건 적건 간에, 오래된 교회건 개척교회건 간에 불이 켜지고 교인이 몇 명이 됐든 나와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각자 자신의 기도, 내 집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모든 교인들이 새벽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 과거에는 우리 철야기도 했습니다만, 철야하는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만 요즘에 심야기도 하고, 수요 예배, 성경 공부, 구역, 그리고 뭐 주일도 예배 한 번만 드립니까? 이 한국 교인들의 열심을 보면서 많이 놀라는데, 그 중에 놀라는 것이 이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가 있기까지 새벽 기도의 영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가난하고 부족해서 다른 나라 백성들에게 도움을 받던 우리 한국이 지금처럼 도와주고 베풀고 또 다른 나라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고, 그 가운데 새벽마다 배고픔을, 굶주림을, 가난을, 그리고 우리의 위태로움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가 오늘과 같은 우리 한국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뭐 저나 저 후에 이 땅에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사실은 배고픔을 별 모릅니다. 저만 해도 시대를 잘 만나고 부모 잘 만나고 때를 잘 만나서 배고픈 걸 모릅니다. 다이어트로 굶어봤지만 내가 먹을 게 없어서 굶어보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앞서서 50년대, 60년대 초중반 살았던, 그보다 먼저 왔던 우리 성도님들은 먹을 것이 없는 그 비참함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도 겪으셨습니다. 가정이 억지로 외부의 힘에 의해서 해체되는 일도 경험했고, 가장이, 사랑하는 자녀가 전쟁통에 끌려나가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 심지어 전쟁터에 피난 가면서도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마땅한 공간이 없으면 없는 대로 천막을 치고 가마떼기를 바닥에 끌어 모아서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60년대 이후에 새마을 운동, 그래서 저 초등학교, 옛날에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이때 새마을 노래는 불렀습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근데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네. 초등학교를 좋은 데 나왔어야 되는데 뭐 그런 노래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이 새벽종은 누가 치는 겁니까? 국민들 다 자면 안 된다고 나라에서 치는 새벽종입니까? 아니지요. 이 새벽종은 동네마다 마을마다 있던 예배당 교회 종소리였습니다. 땡그렁 땡그렁, 물론 나중엔 차인별로 바꿨죠. 은은하게 찬송가가 동네에 울려 퍼지면, 아, 새날이 밝았구나, 우리 성도들은 일어나서 본능적으로 일어나서 예배당으로 향했습니다. 때로는 제대로 된 냉난방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딱딱하고 차가운 예배당에서
방석 하나 깔려 있지 않은 예배당에서 무릎을 차가운 예배당에 꿇고 엎드려 뜨거운 눈물을 그 예배당 바닥에 쏟으며 나와 내 가정을, 내 자녀를 위하여, 우리 집을 위하여, 어찌 될 수 없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갈라진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한국교회는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받으셔서 오늘날과 같이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겪었던, 그 시간 그 기도를 드렸던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선진들은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풍성하게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는지 그 복을 날마다 깨닫고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태어나서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성도들은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당연한 것들로 알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습관이 고난 가운데 몸에 배었습니다. 어려웠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힘들었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어려워서 힘들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역사가 함석헌 선생님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책에 보니까 고난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고난은 인생을 깊게 만든다. 이마 위에 깊은 주름살이 갈 때 마음속에 깊은 지혜가 생기고, 살을 뚫는 상처가 깊을 때 혼에서 솟아오르는 향기가 높다. 고난은 인생을 위대하게 만든다. 고난이 닥쳐올 때 사람은 사탄의 적수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친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고난은 인생을 하나님께로 이끈다. 눈에 눈물이 어리면 그 렌즈를 통해 하늘나라가 보인다. 사람은 고난을 당해서만 까닭의 실꾸리를 감게 되고 그 실꾸리를 감아가면 영혼의 문간에 이르고 만다. 우리는 뜻하지 않은 개인과 민족적인 고난을 겪는 까닭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다음에는 생존할 수 없었길래 우리는 하나님을 늘 찾았습니다. 깜짝 놀래도 주여, 고맙고 감사한 일이 있어도 주여, 다급한 일이 있어도 주여,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살아왔고, 간구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간구를 주님은 아시고 합당한 은혜로 여기까지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지요. 두 번째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요, 또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합당한, 하나님 귀에 하나님의 마음을 치는 그 기도를 올려드리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전해지면 우리가 또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못지않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들으시기에 하나님이 그래 끄덕끄덕 하실 만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아멘으로 받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때 그래 라고 받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 말씀 66권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고, 주의 종들을 통하여 주시는 이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건데,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이 듣고서 하나님이 끄덕끄덕하진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뭐라고 막 밤새도록 떠들고 목이 쉬어라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는데,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내려오는데 이게 겉하라고 목만 쓰리고 내가 뭔 기도를 했나. 같이 막 교인들하고 산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뭐 때로는 금식한다고 며칠씩 막 같이
어떻게 보면 분위기에 취해서 주여 하고서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내가 지금 지난밤에 뭐 하고 왔나, 며칠 동안 무슨 기도를 하고 왔나, 뭔가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내 기도를 내가 몰라요. 이 곤란합니다. 내 기도를 내가 모르는데 하나님은 어떡하란 얘기요? 하나님이 알아서 은혜 달라는 겁니까? 옛날에 이제 그 한참 우리 70년, 80년대 성령운동, 기도원운동, 부흥운동 있을 때에 뭐 방언받느라고도 다 난리였어요. 그래서 방언받으면 어느 기도원가 된다, 받으려면. 그래서 그 기도원 가면 개도 방언을 받는다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뭐 교회마다 그래서 당신 방언할 줄 알아? 뭐 그러면서 마치 방언을 구원의 척도로 여기는 그런 때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저도 주변에 친구들 가운데 방언 받는 친구들도 있고 교인들 가운데 그냥 같이 통성기도할 때 샬라샬라 하는 막 하는데 저 사람이 뭐 대단한 것 같고 나는 그 신경 쓰여가지고 기도도 못하고. 그래서 어느 그 선배를 따라서 기도원에 갔는데 그 방언 받기로 유명한 기도인데 거기서 앞에서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방언 받기 원하면은 정 안 되면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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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열심히 하래요. 그러면 방언이 터진다나요? 뭐 실제로 그 터진 분은 잘 못 봤는데 속으로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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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자꾸 빠르게 하다 보면 혀가 꼬여가지고 그 방언처럼 들리진 않을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린 마음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분은요, 그저 딱히 뭐 그냥 하지 않으면 주기도문을 계속 소리내 가지고 기도하래요. 그 주기도문도 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기면 막 하다 보면은 이것도 혀가 꼬여가지고 또 누가 듣기 방언처럼. 근데 저는 두 번째 기는 굉장히 일리가 있다.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아니에요? 기도의 모범이에요. 샘플이에요. 설령 와다다다 뭐 알지 못하는 방언은 못 받아도 이 주기도문 빠르게 할 것도 없어요. 한 구절 단어 하나하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그 다음 할 것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까지 깊이 묵상해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온전한 기도만 우리가 알고 한다 하더라도 어떤 방언보다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응답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 누가복음 11장과 마태복음 6장에는 이 주님께서 가르친 주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하고 다르게 오늘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오셨더니 한 제자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예수님,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준답니다.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줬는지 기도문을 가르쳐 줬는지 내용은 모르겠는데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도 그거 배우고 싶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막 많이 꾸중을 듣거든요. 예수님은 오해하게 까닭에 이 어리석고 미련한 녀석들 알아 그러면서 꾸중을 많이 듣는데 오늘 이 이야기만큼은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학교 가서 수업 시간에 누가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하고서 질문하면 어느 날 선생님이 야 아무개 너 그 참 좋은 질문이다 그러면은 어깨가 으쓱하지 않아요? 아마 지금 예수님 앞에 뭐 높은 자리를 달라고 그래요. 내 무슨 소원을 성취해 달라고 그래요. 로또번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예수님, 기도를 배우고 싶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오늘 우리가 아는 주님께서 가르친 주기도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앉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하나님 앞에 바로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전해지는 그 기도를 배우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관한 열망을 가지시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끄덕이시며 응답해 주시는 그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뻐하시면서 그래 너희들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배우지 않고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은 합당한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잘못된 기도, 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기도에 어떻게 응답을 받습니까? 응답을 줘도 응답인 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있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선 잘못된 기도에 관해서 또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기도가 잘못된 기도입니까?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시는데 마태복음 6장 5절 6절에 보면 외식하지 말고 은밀히 기도하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 우리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간혹 사람 앞에 하는 기도가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고 그럴 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뭐가 막 자기 지식을 다 그냥 거기다 기도만 해놓고 그런 줄 압니다. 뭐 어쩌라고요? 하나님 보고요. 하나님을 가르칩니까? 누구들하고 하는 기도예요. 은밀히 조용히 주님에도 주님은 골방에 들어가는 그 기도도 들으십니다. 사람 앞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태복음 6장 7절로 8절에 보면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치 기도를 단순한 주문처럼 반복하는 태도를 꾸짖으셨습니다. 의미 없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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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돼요. 뭐 다른 뜻으로 사람들 잘 보이려고 큰 소리로 사람 들으라고 누구한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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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한 마음으로 부를 수 있지만 그거 안 돼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무슨 말인지 너도 모르는 거 무책임한 기도하지 말아라. 많은 기도에 문장이 들어가고 단어가 아름다운 문구가 들어가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마음을 담아서 나의 언어로 책임감 있는 언어로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책임감 있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면 명확히 응답인 줄로 압니다. 뭔 기도든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막 쏟아놓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줘도 응답인 줄도 몰라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밤중에 떡을 구하러 온 친구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끈질기게 기도하고 담대하게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문 두드리면 어떻게 해요?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들면서 그리고 그에게 구하는 과부의 비유를 들면서 네가 한 번 이렇게 두 번 기도했다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이 불의한 재판관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서 간청하는 이 과부의 비유를 들면서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해라. 끝까지 해라. 네 기준으로 이만큼 했으면 됐지가 아니에요. 주실 때까지 하라. 주실 때까지. 이렇게 기도에 관해서 주님은 가르쳐 주시면서 이론으로 말만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기도를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을 안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 앞에서 또렷하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곤한 일정 가운데서도 주님이 얼마나 피곤하신지 제자들이 안되 깊은 밤에도 기도하십니다. 이른 새벽에도 기도하십니다.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잡히실 때에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그날 밤 마지막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리는 주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었고 그 기도문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주 인간적인 기도죠. 하실 수만 있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가 그렇게 끝나지 않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완전한 기도, 하나님을 내 뜻에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헌신하는 온전한 기도를 주님은 책임감 있게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 기도가 상달되었고 그 기도를 정확하게 듣고 제자들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를 성도 되게 하시고 우리로 48년 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낙원교회로 세워주신 것 중에 주께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하는 겁니다. 전 세계 만방에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지 못하고 여느 교회처럼 분립교회를 여러 개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봄나게 더 근사하게 예배당을 화려하게 짓지 못하고 가득가득 교인으로 채우지 못하더라도 주께서 모아주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한다면 그것이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남들처럼 화려한 관직에 오르지 못하고 많은 것으로 모아서 그것으로 뽐내고 내 이름을 높이지 못하지만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성도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한다면 내게 주신 이 땅의 거룩한 삶을 잘 사는 것이 됩니다. 제가 교회학교 사역을 하면서 아동부, 중고등부 때 가르쳤던 아이가 청년이 되어서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직장도 좋은 직장 들어가는데 저한테 인사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반갑다, 잘 지내냐, 신앙생활 어떡하냐 하다가 이제 결혼 정년기가 돼서 장가 가야지, 어떻게 누구 만나는 사람은 없냐,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너는 어떤 배우자를 원하냐, 어떻게 기도하냐 그랬더니 몸짓하다면 바로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 배우자 기도 딱 한 가지만 해요. 새벽 기도하는 아내를 주세요. 새벽 기도하는 아내를 주세요. 낙원교회 제가 중매할 처녀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새벽 기도하는 처녀들 하나도 없어요.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하는 배우자를 이 아이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 결혼식을 제가 주례를 했습니다. 지금도 기도합니다. 그 청년이 왜 새벽 기도하는 배우자를 제게 주세요라고 기도했을까요? 어려서부터 봤어요. 지금까지 새벽 기도하는 엄마를 봤어요. 요즘 청년들 같으면 뭐 맞벌이 하니까 능력 있는 아내를 주세요. 이왕이면 예쁜 아내를 주세요. 어떤 기준이 있을 거예요. 필요 없어요. 새벽 기도하는 아내를 주세요. 사실은 저도 어릴 때 그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 가정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오히려 편안한 잠자리를 보다는 그 괴로움을 가지고 밤새도록 주의 전에 가서 다른 집사님 권사님들과 엎드려 기도를 하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던 어머니의 그 기도와 새벽바람에 차갑게 들어오는 어머님의 그 옷깃에서 진 한기를 제가 압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 청년회 때에 대학로 옆에 어디 지하철역을 지나가는데 제 연배에 어느 여자 청년이 제 옆을 지나가면서 몸이 좀 불편했는데 몸을 숙이고 주여 하고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자매를 붙잡진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기도하는 배우자를 주세요. 그리고 지나간 저 처자의 형편은 모르지만 하나님, 저의 곤고함을 돌보시고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잠깐 그 자리에 멈춰서 두 개의 기도를 짧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호흡과도 같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고 그리고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고하지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나뿐만 아니라 이것을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얘기합니다. 누가 이 땅에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몇 번이 되게 해주세요. 그럴 때 그런 기도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 세우신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 누구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통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또한 우리의 기도는 염려하지 않고 감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로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가 먼저 알고 기도해라 라고 먼저 합니다.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듣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요. 사람한테 하는 것 아니고 이 땅에 어떤 다른 인생처럼 해와 달이나 별 그리고 바위나 나무를 보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천지신명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골방에 들어가 조용히 기도해도 내 속삭이는 간구를 들으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내용은 이거다. 첫 번째, 그 내용이 내 기도부터 막 급한 거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 고백. 기도는 청원이 아니라 내 하고 싶은 얘기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인정하고 높이는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높으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선돼야 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빈말이라도 하나님을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학교 중학교 다닐 때에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찬송하다가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예수 나의 구주 아멘 할렐루야 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 나의 구주 거기다가 돌아가면서 신앙 고백을 하나씩 하기 시작해요. 예수 나의 스승, 예수 나의 사랑, 예수 나의 기쁨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 친구들끼리 막 찬양하고 있었는데 직구든 친구 하나가 갑자기 예수 나의 장인 딱 그래버렸어요. 분위기가 굉장히 어색해지고 그 친구는 끝나고 선생님한테 불려갔습니다. 뭐 나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고 내 배우자의 장인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장난기가 바라니까 그 다음부터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 사회에 알려진 꽤 유명한 정치와 관련된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 뭐 나한테 뭐 하면 어떠 그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주 심각한 얘기예요. 빈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분은 온전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하면서 그 다음 두 번째 기도는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이 나라가 임하시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도래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 가운데서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요거 주세요 뭐 어떡하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오기를 바라고 또 이 땅에서 오시기 전에 우리가 가게 된다면 우리 오늘 찬양 때 찬양한 것처럼 그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나라를, 영원한 나라,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잠시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 집착해서 이거 뭐 주면 안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뭐 난리 난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온전한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가 오게 하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사명으로 살게 하시고 혹 그 나라가 이 땅에 오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면 그 나라에 내가 임하게 하옵소서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아뢰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어요. 뭘 날마다 주나? 1년 365일인데 연초에 365일치 한꺼번에 주시면 알아서 나눠서 잘 먹을 텐데, 잘 쓸 텐데. 아니, 우리 인생 100살이면 아예 내 나이 살 거 하나님 계산하셔서 평생 살 거 한꺼번에 주시면
날마다 날마다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뭐도 안 해요. 날마다 날마다 고마울 것도 없죠. 감사도 없지요. 당연한 것으로 알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매일매일 주셨어요. 어찌 생각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줄 때 그냥 한꺼번에 주세요. 이거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도 번거롭고 거들어가는 우리도 귀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매일매일 주셨을까? 심지어는 안식일 앞에 날에는 이틀치를 주셨어요. 그래서 만나를 어떤 사람은 아유 이거 미련하게 매일매일 아침마다 먹냐? 나는 이거 그냥 모아놓고 항아리 갖고 와가지고 일주일치 모아가는 분이 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 생각 다 똑같아요. 일주일치 모아가지고 난 내일 아침 늦잠 잘 거야 하는데 만나가 어떻게 됐나요? 다 썩어버렸죠. 만나만 썩었나요? 감사가 썩었어요. 감격이 썩었어요.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그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당연한 것으로 알면 어떤 감격도 감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 때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저는 늘 이 사랑의 고백을 매일매일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먼저 합니다. 그 두 번째 기도는 지난밤에도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안식을 주시고 오늘 이 아침 우리의 호흡을 이 땅에서 이어주시어 이 날을 은총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날은 내게 주신 선물이요 나와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의 날인 줄로 압니다.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이 아침 하루의 첫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만나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어제 것은 어제 것이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하루가 끝난 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자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게 준 이 하루를 다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뭐 할 수도 없고 할 방법도 없습니다. 나 이제 잡니다. 이제 내가 이 눈을 감았다가 떴을 때에 내 천작이 보이고 내 휴대전화에 알람 소리가 들리면 또 다른 사명의 날을 내게 주신 것이요 내 얼굴을 마주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보면 이 사명 다 끝나고 영광스럽게 주 앞에 갈 것입니다. 매일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종말론적인 신앙 고백의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용서에 대한 간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이 땅에 우리 육체는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위한 기도라면 용서를 위한 기도는 영혼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용서를 구하는 자는 다른 사람 용서해 주는 것을 꺼려하고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그 큰 용서를 받은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합니까? 누구를 용납 못하겠습니까? 만약에 어느 성도가 나는 그 사람 절대 용서 못해 다시는 안 봐 그러면 그거 뭐 다르게 판단할 거 없어요. 저분은 아직 온전히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다. 그 사람은 온전히 아직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단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온전히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누구를 용서할 자격이 없어요. 용서 못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이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어떨까요? 나 같은 사람이 누굴 용서 못하나? 시작. 지금 이 시간 안 따라하는 사람도 저는 다 용서해요. 용서 못할 거 없어요. 누구의 허물을 탓할 것도 없어요. 불편한 순간 용서하세요. 내 앞에 그분이 나와서 사과를 하건 안 하건 깨닫지 못하건 그 상관없어요. 내 마음으로 용서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누구를 용서해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늘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는
이미 쓰러진 자를 다시 쓰러뜨리지 않습니다. 누워있는 걸요. 깊은 수렁의 어둠 가운데 나뒹구는 자들을 끄집어내서 다시 집어넣지 않습니다. 놔둬도 거기 있는 걸요. 마귀의 관심은 서 있는 몸된 교회와 성도입니다. 주께서 새로 입혀진 거룩한 세마포를 간직하려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간직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마귀는 늘 도전합니다.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더럽고 악한 것으로 우리에게 흠집을 내고 더럽히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주님, 마귀의 도전에 관하여, 시험에 관하여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는 자는 항상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변에 악한 마귀의 도전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 시험이 오냐고 말씀하지 마세요. 성도니까, 교회니까 시험이 오는 겁니다. 시험 받을 때 그래서 성도는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언제 그 백성 이끌고 자기가 나가겠다고 했습니까?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 큰일 하겠다고 했습니까? 놔두지. 왜 흘러 떠내려가는 애를 건져가지고 모세를 만듭니까? 그리고 모세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40살에 다 그냥 쭉쭉 알아서 하게끔 해야 되는데 80살에 다시 불러가지고 광야로 데리고 나갔더니 온갖 원망과 불편한 일 다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원망과 그 괴로운 일 당할 때에 백성들을 향해서 혈기 부리고 내가 언제 이거 한다고 그랬어? 소리지지 않습니다. 같이 고함치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을 다 괴로움을 당해도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거는 돼요. 이거는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거 뭡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습니까? 성도는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더욱 하나님께 찾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뭔가를 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위로부터 전달받는 과정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게 하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도와주시는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런 하나님의 받은 기도의 능력은 무한한 성도의 은혜요 또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놔두고 기도를 안 하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시려고, 주님이 은혜 주시려고 다 예비했는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까닭에 그 기도가 막혀서 우리는 얼마나 무기력하게 삽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 살아가시고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찌 기도해야 할지, 뭐라 기도해야 할지 기도의 내용과 태도를 가르쳐 주시고, 주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